든든히 서가는 우리 8번째 시간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젊은 남녀가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남자가 말합니다. 신중입니다. 인생을 신중하게 살라 해서 부모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성은요, 성은 임씨입니다. 그래서 임신중입니다. 여자가 이름을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임신중. 남자가 이제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개월이에요.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린 마음으로 살라고 부모님이 개월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성은요, 오씨입니다. 그래서 5개월. 두 사람은 통성명하면서 한참을 함께 웃었답니다. 그리고 선생연분이라고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신랑 임신 중, 신부 5개월.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신분과 바램을 드러내죠. 성도로서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도의 이름은 뭘까요? 성경은 뜻밖에도 군사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성도는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승리를 위한 군사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건 뭘까요? 군사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에스겔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골짜기에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른 뼈입니다. 도저히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느낄 수 없는 뼈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상태니라.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대언하라, 회복시켜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뼈들이 살아나서 완성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군대였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회복되는 모습은 군사의 모습입니다. 그 군사들이 모인 성도, 그곳이 바로 교회, 군대입니다. 성경을 보면 전쟁 이야기가 많습니다. 고상하고 거룩한 성경에 그토록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사로서의 삶입니다. 성도는 군사로서 살아야 합니다. 신학자 조우드 박사가 말하기를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적은 마귀입니다.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이런 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목사님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쟁, 귀신, 마귀 이런 이야기 싫어요. 나는 교양 있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미 전쟁은 벌어졌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내가 좋든 싫든 대한민국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북한과 대치 중입니다. 내가 좋든 싫든 우크라이나에 태어났으면 러시아와 싸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품과 기질, 바람과 상관없이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성도는 싸워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고 그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받고 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알게 모르게 마귀가 성도를 누릅니다. 스트레스가 누른다라는 거죠. 그냥 일상적인 게 아닙니다. 마귀가 눌러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 눌림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에서 주님은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싸워서, 영적 전쟁해서.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싸울 수 있고 또한 싸우면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줍니다. 마귀의 다른 이름은 사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심판받은 바로 그 옛뱀, 그 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를 따르는 사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혼자이지만 귀신은 여럿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을 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귀신에게 심한 괴롭힘 당하는 사람을 구해 주셨죠. 그 당시에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많은 귀신을 거느린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원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다 선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타락해서 나타난 게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한마디로 타락한 천사입니다. 귀신은 죽은 자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수하들입니다. 천사들도 조직이 있습니다. 우두머리격의 천사를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천사장이 얼마나 될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사장이 세 종류의 천사장이 나옵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여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일명 메신저 천사입니다. 이 천사의 역할은 성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러한 좋은 소식들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또 하나의 천사장이 성경에 나오는데 미가엘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신약 성경에도 미가엘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도 미가엘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 싸움할 때 도와주는 천사가 미가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로 인해서 시험 들고 지치고 흔들릴 때 미가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함께 싸워주는 것입니다. 승리하도록 돕는 천사장이 미가엘입니다. 결국 천사들의 목적은 뭡니까?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라고 만들어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을 숭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성경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천사장이 성경에 나오는데 루시퍼라고도 말하는 루시엘입니다. 이 천사는 원래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이 문제입니다. 이게 교만해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 15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여기 계명성이라고 불리우는 존재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계명성이라는 말은 영어로 모닝스타, 아침의 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성을 처음으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입니다.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 원본을 최초로 다른 언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서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을 루시퍼 또는 루시엘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장 루시퍼가 언제 타락했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창조설입니다. 즉, 이 천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타락했다라는 설입니다. 또 하나는 간격 이론이라고 하는 좀 복잡한 이론인데 중건설이라고도 말하는 두 번째 설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 가지 단어, 흑암, 혼돈, 공허. 이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를 만든 존재가 사탄, 이 바로 천사장 루시퍼라는 거예요. 그때 이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했다라는 설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창조 이후의 타락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며칠 만에 하셨죠? 6일. 이 6일 동안 창조하는 기간에 이 천사가 타락했다라는 설입니다. 중요한 건 이건 다 설입니다. 정확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천사가 언제 타락했느냐가 아니라 분명히 타락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 천사의 최후입니다. 최후가 뭡니까? 음부, 지옥 중에서도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귀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지옥 갈 열차에 타기로 결정됐습니다. 지옥 중에서도 맨 밑 바닥에 그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므로 마귀와 귀신들 그리고 그를 쫓는 자들은 영영한 지옥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최종 결론입니다. 자, 중요한 건 그 최종의 때가 오기 전에 마귀는 끊임없이 한 사람이라도 더 괴롭히려고 합니다. 마귀는 압니다. 나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날 지옥으로 간다는 걸 마귀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갈 자들 다시 천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천국 갈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시탐탐 노리면서 괴롭히는 게 마귀가 이 땅에서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흔히 한국 문화를 보는 문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았다라는 말을 자주 하죠. 사무실에서 일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먹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맛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촉각도 만져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시험도 시험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물건 사러 시장 갔다 오는 것도 시장 보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는, 특별히 우리 국제하나님의 성도는 뭘 봐야 합니까? 마귀를 봐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가 있음을 알고 그 마귀와 싸울 줄 아는 우리 국제하모니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는 뭘까요? 이에 대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자, 말씀이 많은데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합니다. 귀신을, 마귀를 쫓아내는 영적 싸움을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성도됨의 사인,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도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귀와 싸우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영적 싸움을 안 하면 마귀가 찾아와서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대비하고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걸 위해 성도는 부름받았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영적 싸움에 대한 대표적인 본문이죠.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는 교회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6장밖에 안 되지만 아주 교회론에서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이 뭡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5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효에 대한 말씀도 있고 사랑에 대한 말씀도 있죠. 1장부터 3장까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내용입니다.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결론이 뭡니까? 싸우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는 피해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피해를 입습니다. 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있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일단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에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가 대표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거짓말합니다. 사실과 다른 말들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죽을 거야. 너는 혼자야. 외롭지. 슬프지. 전혀 사실과 다른 말입니다. 수많은 거짓들 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서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걱정하라, 염려하라, 네 앞에는 문제가 있을 거야.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뭡니까? 평안입니다. 소망입니다.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하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걱정하라고 말합니다. 자꾸 누릅니다. 스트레스 누른다니까요.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걱정하니까 스트레스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유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보이스피싱이 그런 것처럼, 사기꾼의 말이 그런 것처럼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은 상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부채질하고 자극하는 게 마귀입니다. 죄에 대한 마음이 들어왔다가도 딱 뿌리치는데 뿌리치지 못하게 그걸 계속 그 마음을 품게 하고 실행까지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합니다. 또한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여기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내가 피곤해서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집중력이 없어서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그 마음에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쏙쏙 빼갑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아예 못 듣게 합니다. 관심 없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엄청난 손해입니다. 모든 축복은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옛날에 제가 대형교회에 있을 때 2층에 오른쪽에 앉아 있었던 남자분인데, 제가 사회를 보러 강단에 올라가면 그분의 툴이 있어요. 말씀이 시작되는 순간 졸아요. 고개가 이렇게 돼요. 놀라운 건요, 설교가 딱 끝나면 딱 눈을 떠요. 그리고 헌금해요. 찬양 또 해요. 축도는 또 간절히 받고 나요. 한 번이겠지 했는데 제가 또 그 다음 주에 사회 보면 꼭 그 자리에 앉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기 계속 앉으시잖아요. 여기 계속 앉으시잖아요. 여기 계속 앉으시잖아요. 앉는 자리에 앉는다니까요. 그분은 꼭 거기 앉으셔서, 제가 또 한 번 하기로 했어요. 저분이 또 그러나 또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게 목사님 딱 들어서는 순간 끝나면 매주입니다. 매주. 왜 그럴까? 나중에는 저분이 불쌍해서 제가 기도까지 했습니다.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또한 마귀는 말씀을 못 듣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못 믿게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귀는 예수님을 믿어도 잘못 믿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모양은 기독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단과 사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전혀 성경과 다른 내용을 가르칩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 중에는 엘리트들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배후에 미혹해 하는 마귀 영 때문입니다. 거짓대 영, 귀신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사기당하는 것 속쓰립니다. 그런데 영혼을 사기당해 세월 낭비하는 것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 사이비에 빠지는 것, 그건 정말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근데 마귀가 그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90%, 좀 과장돼서 말하면 99%가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불신자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교회에 붙은 거 보고 들어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계속 쫓아다닙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쫓아다닙니다. 마귀 짓입니다. 후일에 마지막 때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과 싸울 게 아니라 그 배후의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상을 섬기게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치 못하리라. 종교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미풍양식이라는 이름으로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귀신을 섬기게 합니다. 또한 마귀는 때로는 병들게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 마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로부터 비롯된 병도 있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기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벙어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마귀는 눈도 멀게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마귀는 꼬부라지게 합니다. 허리가 꼬부라지고 제대로 펴지 못하기도 합니다. 신경통, 관절염, 마귀는 그런 질병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이 심하게 괴롭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심지어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하게까지 합니다. 불로 들어가서 죽어, 물에 빠져 죽어. 마귀, 이런 마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무슨 말입니까? 싸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으로 느꼈습니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직감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준 질병인 걸 예수님은 알고 꾸짖으시니 영적 싸움한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나으니라.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나으니라. 마귀가 주는 질병도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마귀 역사는 아니지만 분명 때로는 마귀 때문에 생긴 질병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할 때, 특별히 치료를 위해 기도할 때 마귀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마귀는 여러 가지로 괴롭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의 특징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공격하고 거하면 그 사람의 삶이 더러워집니다. 고상한 하나님의 자녀가 더러워집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더러워집니다. 더러운 생각을 합니다. 더러운 행동을 합니다. 더러운 말을 합니다. 마귀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아름다운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더러운 삶을 살게 합니다. 마귀가 거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경건하게 살면 마귀가 나갑니다. 그런데 다시 보십시오. 또 들어온다고 합니다.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힘을 모아서 다시 들어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아진 형편이 악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대에 이와 같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끈질깁니다. 결국 마귀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성도의 파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멸망이 마귀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공격하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어느 날 제 사무실에 있는 난의 잎사귀가 누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가 안 좋아서 잘랐습니다. 그런데 또 생기는 것입니다. 점점 그 피해가 커져갔습니다. 저는 난이나 꽃을 선물 받지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사무실에 온 집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이거 분갈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뿌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잎사귀를 자를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분갈이 하셔야 돼요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보이는 삶이 자꾸 누렇게 떠고 메말라 갑니까? 자꾸 피곤하고 문제가 생기고 도적질 당하고 속임 당하고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눌립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보이는 삶이 해결됩니다. 영적인 뿌리의 문제에 승리가 있을 때 내 삶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한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고 최성규 목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잘라준다고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지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 피해는 큽니다. 싸우십시오. 이기십시오. 셋째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승리해서 천국에 입성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고 우리의 영원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국에 들어간 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긴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이 땅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또 지옥에 들어가는 영원한 사망을 말합니다. 첫 번째 사망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는 거고,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기는 자,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이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그냥 열차 티켓 끊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싸워 이기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긴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싸우셔야 됩니다. 싸워야 천국 갑니다. 천국을 빼앗기면 가장 중요한 걸 빼앗기는 거고 가장 큰 실패입니다. 결국 천국은 이긴 자들의 곳,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이겨 천국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이겨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승리의 방법만 남았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4가지의 핵심 단어로 여러분들과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틈.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파른 절벽을 올라갈 수 있을까? 답은 틈입니다. 틈에 이렇게 손을 넣고 발을 넣고 그 절벽을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틈을 보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삶을 계속 올라와서 점령하는 것입니다. 틈이 없으면 마귀가 공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틈은 더럽고 죄악된 환경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그게 바로 틈입니다. 싸우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게 다 틈입니다. 제가 옛날에 동인천에서 귀신 들린 자매를 쫓아낸 이야기 한번 한 적 있죠. 오빠가 유도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제압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자매에게 가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한 데 3시간 넘게 영적 싸움했습니다. 예배드리고 나중에 정신이 돌아왔는데 도대체 마귀가 이 자매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할까? 원인은 부모님이 어렸을 때 버렸어요. 오빠하고 이 자매를 버렸어요. 살아온 환경이 기구하더라고요. 마음에 증오가 있어요. 평생 증오가 있어요. 날 버린 아빠, 날 버린 엄마 용서 못해. 틈입니다. 대부분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상처라고 말하는 한이 있습니다. 증오, 미움, 용서 못해. 너 내 끝까지 복수한다. 풀으셔야 됩니다. 틈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풀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나쁜 마음들 틈입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내 삶의 환경도 그렇습니다. 이상한 책과 물건들, 그림들 틈입니다. 이상한 영상을 보는 습관들 틈입니다. PC로 자신을 숨기고 악플다는 행동들 틈입니다. 자주 과도하게 취하도록 술 마시고 유흥을 즐기는 습관들, 행동들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마귀야, 나 무장해제했다. 들어와라. 웰컴. 틈입니다. 3, 3, 5 모여서 남을 비판하고 씹어대는 것들 틈입니다.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것입니다. 앞서 요한계시록에서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유흥을 즐기는 자들, 쾌락에 빠져있는 자들 틈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틈을 통해 마귀가 내 삶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유 없는 공격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틈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틈을 주의하십시오. 혹시라도 그런 일을 해서 틈을 보였다면 바로 회개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씻으셔야 됩니다. 매일 세수하고 씻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계속
회개하고 씻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경건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것, 매일 저녁에 기도하고 자는 것, 씻기도 하는 것, 그게 다 씻는 겁니다. 씻는 거. 여러분 화장실에서 손 자주 씻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자주 씻어야 돼요. 씻지 않고 방치하면 이게 점점 쌓여져서 나중에 마귀의 온상이 됩니다.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되고 틈을 보였다 하더라도 자주 씻어내 버리시길 바랍니다. 로마가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적이고 반복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거대하고 찬란한 로마 문명도 무너진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마귀에 의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실수해서 넘어졌다? 거짓말입니다. TV나 언론에 나오는 목회자나 성도나 재직이나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는 한 번 실수로 넘어졌다? 거짓말입니다. 꾸준히 틈을 보인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씻지 않은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하루아침에 로마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성도가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한 번 헷가닥해서 예수님을 팔았다? 거짓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꾸준히 3년 동안 예수를 어떻게 팔아야 될까라는 틈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틈을 주의하시길 바라고 매일 씻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 전신갑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물속에 들어가는 잠수부는 잠수복을 입습니다. 우주를 나가는 우주인은 우주복을 입습니다. 경기에 나가는 선수는 유니폼을 입죠. 싸움에 나가는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가려면 그에 걸맞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는 뭡니까?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길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하나하나 설명하면 길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전신갑주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전신갑주를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이는 약합니다. 볼펜으로 탁 하면 흔들리고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러면 종이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나 혼자 나가면 찢어지고 흔들리고 연약합니다. 주님 뒤에 딱 붙여 나가면 그게 전신갑주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붙들고 나가면 마귀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안 무서워하지만 우리 배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무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싸움을 합니다. 그때 제일 무서운 아이가 누구일까요? 엄마 데리고 온 애입니다. 엄마 데리고 온 애는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주님 데리고 나간 성도는 누구도 못 건드려요. 나에게서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내 뒤에 누가 있느냐가 그 싸움의 승패를 가릅니다. 하나님 모시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지들이 있고 여기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 사람의 학벌, 신앙의 경력, 경험, 마귀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주님. 그 주님 모시고 가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건 내가 전신갑주 안 입고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전쟁터 나갈 때 전신갑주 안 입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백발백중 죽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당하는 겁니다. 도적질 당하고 때리면 맞고 눌리고 병들고 실패하고 사기당하고 거짓에 속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잘 입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복된 삶을 누리는 길이 예배입니다. 강력한 삶을 사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너희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너희가라는 말이 복수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연합을 강조한 말입니다.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적하고라는 말도 복수의 개념입니다. 과거 영화를 보면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할 때 방패들을 들고 이렇게 소대가 이렇게 방패를 연이어서 이렇게 하고 전진 나가죠. 그럼 저쪽에서 활을 쏘고 해도 이렇게 막으면서 전진하고 나가는 거 보죠. 이게 바로 이걸 형상화한 단어가 이 대적하고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대적이라는 말은 복수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연합입니다. 혼자면 망합니다. 삼손도 혼자여서 망했습니다. 하와도 혼자일 때 마귀에게 당했습니다. 다윗도, 그 신실한 다윗도 혼자서 왕궁에서 오후 늦게까지 뒹굴뒹굴 하다가 마귀에게 당했습니다. 혼자이면 망합니다. 연합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연합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무엇을 주시는 응답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심해서 싸울 때 하나님은 승리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할 때 우리의 삶에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진리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유명한 영적 전쟁을 벌이죠.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무당들과 싸웁니다. 그때 엘리야가 승리를 하죠. 그런데 그 승리에서 주목할 것은 엘리야가 언제 기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언제 기도했다고 말합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왜 엘리야는 이때를 선택했을까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엘리야는 그걸 알았어요. 갈멜산에서 혼자지만 시간을 맞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850명의 무당들과 그들이 섬기는 귀신들을 쫓아낸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연합을 알았어요. 역적 전쟁에서 함께 싸워야 이긴다는 걸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싸움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12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는 더욱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기도까지 부탁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앞두고 마귀와 싸우실 때는 기도를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제자들의 연합이었습니다. 연합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저희를, 그러므로 연합합시다. 승리의 비결은 함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내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이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옛날 군대 훈련소에서 수류탄 던지는 훈련을 했습니다. 진짜 수류탄을 던지기 전에 모형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핀을 뽑고
뒤로 젖힌 다음에 던져라. 그러면 수류탄이 터진다라는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모르고 던지면 수류탄은 어떻게 될까요?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방법을 알고 던질 때 수류탄은 수류탄이 될 수 있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무기가 뭡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이름의 무기를 제대로 몰라요. 믿지 않아요. 그리고 던지면 터지지 않는 수류탄과 똑같습니다. 그건 그냥 돌멩이입니다. 수류탄은 터질 때 강력합니다. 예수 이름도 터질 때 강력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의 그 강력한 무기를 그냥 돌 던지듯이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안 되지? 핀을 안 뽑았잖아요. 원리를 모르잖아요. 믿음으로 안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던지는데 여기서는 빵! 빵! 터지는데 여기서는 그냥 툭! 툭! 예수 이름이라는 무기는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무기의 강력함을 알고 믿음으로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이 예수 이름이라는 무기를 마귀에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오히려 그들에게 달려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3,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해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자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음매 창피해. 이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흉내낸 거예요. 바울이 하는 걸 보고 흉내내서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아 떠나가라 했는데 마귀가 말하는 거야. 넌 뭐야? 딱 아는 거예요. 얘가 수류탄의 원리를 알고 던지는지 아니면 그냥 던지는지 마귀가 안다니까요. 얘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그냥 하는지 안다니까요. 바울이 던지는 건 팡팡 터지는 수류탄과 같습니다. 그런데 흉내낸 것, 그 믿음도 없이 그냥 말만 한 것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달려들어서 넌 뭐야? 그리고 오히려 벗은 몸으로 주랭랑 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마귀도 무시하는 그리스도인. 이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마귀야, 나 무섭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럽니까? 무서워. 난 너무 무서워. 난 네가 예수 이렇게 하면 그냥 기가 질려. 근데 어떤 사람은 너 안 무서워. 또 하나도 안 무서워. 너도 알잖아 네가 어떤 존재인지. 이러면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이름보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상반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성도가 승리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 사실을 믿고 싸우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건 마치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싸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골리앗은 쓰러졌지만 아직 블레셋 군인들이 남았습니다. 승리는 이미 이스라엘이 거두었지만 아직도 싸움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승리는 결정되었지만 아직 완벽한 승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Decision Day, 결정난 승리한 사건이지만 빅토리 데이, 완전한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크게 얻어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 힘은 실제로는 약하지만 알고 싸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알고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싸우면 이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병도 모든 약한 것도 고치는 권능도 더불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 권세가 생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이 권세는 감정에 따라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적 개념입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결혼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글쎄요, 저는 확신이 없어요. 언제는 결혼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언제는 결혼하지 않은 것 같을 때도 있고.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결혼은 예, 아니요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이십니까?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근데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글쎄요, 언제는 자가인 것 같고 언제는 전세인 것 같고 언제는 월세인 것 같고. 여러분, 아닙니다. 자가면 자가고 전세면 전세고 월세면 월세입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는 법적인 개념이에요. 내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나는 언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언제는 주님과 결혼한 것 같고 언제는 나에게 내 집인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과 상황과 상관없이 권세가 생긴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흔들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있다는 걸 제대로 믿고 살아가고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사랑하는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군사들, 저와 여러분들 마귀와 싸워 승리합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